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들께 인사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네, 어제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줄도 알고,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치는 것도 알고, 때때로는 또 우리가 배신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 뭘 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은 제가 사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루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을 꼭 한 번은 좀 이 고난주간에 다뤄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 속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죽기 며칠 전,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자녀들에게 남긴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일까요? 절대적인 말일까요? 절대적인 말이겠죠. 그런 자식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내가 살 날이 한 3, 4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이야기 다 없애버리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 자녀가 듣지 않으면 안 될 비밀한 이야기를,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지금 며칠 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걸 우리는 일명 감람산 강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 이야기는 뭐 세 가지 비유 아니겠어요?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많이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24장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제가 오늘 밤에는 24장의 이야기를 뭐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한 부분만큼이라도 다루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가장 치열한 논쟁과 긴 시간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 날이 바로 그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물어 올 때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뭐 옷을 길게 입고 뭐 술을 달고 성경 구절을 달고 이런 많은 종교적 치장을 했지만 그들 속에는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나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 정신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가 이게 빠져버리는 그들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죠.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절한 주님의 당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 앞에서 듣는다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사랑 어린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명령형으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자, 42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첫째는 주님이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참 답답한 게 있잖아요. 뭘 우리가 속 시원하게 우리 미래에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뭐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 찾아가고, 사람들이 교회에도 와서 뭔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가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자꾸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가 답을 준다라는 말로 자꾸 이렇게 대치를 해요. 이런 거에는 굉장한 많은
오류가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더라고.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예수님 날 언제 재림한다, 언제 다시 온다, 10월 28일에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산 다 갖다 놓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에 조금만 그런 거에 타치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뭘 하냐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계산을 하고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어떻게 된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구의 종말도 알지 못해요.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미스테리한 일이.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 하지만 언제, 저 어느 날, 이거 어디 단체든 간에 말해주면, 뭐 기독교든 뭐 불교든 어느 단체든 간에 이것 말해주면 거기는요 대단한 일들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감추셨죠. 만일에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요. 왜? 그때 예를 들어서 뭐 2026년 12월 30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확실한다며, 아니 여기 나올 사람 지금 오늘 밤에 몇 명 있어? 그죠? 며칠 날 올까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나 좀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시동을 좀 걸어보고, 뭐 그래서 30일 날 오신 예수님 앞에가 체면 치레는 해야지라고 그렇게 그날은 뭐 오란 말 하지 않아도 다 오죠. 그럼 혹시 교회 문 잠궈 버릴까 봐 미리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안 왔던 성도들도. 예수님이 인간의 이러한 심보를 모르시겠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심보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만일에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언지를 안 주죠. 아마 부모도 자녀에게 그럴 겁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날짜를 알고 시간을 알고 있다면요 평소에 깨어있지 않아요. 그때 가서 뭐 대충 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 주님 오실 줄 몰라. 또 오늘이 나의 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오늘을 마치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처럼 사는 이런 세상의 어떤 종교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세상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니 내에게 무슨 집이 무슨 필요하며 무슨 옷이 필요하며 무슨 돈이 뭐 쌓아놓은 돈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은금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는 그 은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좋은 옷 사다 놨다 내하고 나면 아무 상관없어. 내 죽고 나면 사람들이 다 그거 갖다 버리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우리 생의 마지막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삽시다. 그게 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언제 오겠지, 어떻게 하겠지, 누가 나를 계산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이 점점점 사라져 버려요. 자꾸 계산을 해요.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꾸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계산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하고는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주님은 나에게 계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 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방심하지 말라. 자, 43절을 갑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 맞은 사람들이 방심해서 맞습니까? 아주 철동같이 준비를 했는데 맞습니까? 방심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허술해요. 대부분 방심한 거예요. 요즘은 도둑질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옛날엔 집에 침입만 했지만 요즘은요, 휴대폰 가지고 도둑이 다 뚫어요. 이거 국제적으로 뚫어요. 예수님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뭐에 비유했어요? 도둑에 비유했어요. 도둑은 인격이 없어요. 애고가 없어요. 방심하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요. 딱 귀신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와요. 방심했다? 기어들어오죠. 예고 없어요. 녹화하고 오지 않아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당신 집에 내 갈 거니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누가 도둑당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도둑의 비유에 예수님의 재림을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올 때는 이 세상에 와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라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도 벌어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열도록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문을 두드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일시에 그냥 하늘에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과 함께 그냥 재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들을, 세계 도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손을 들 것이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표가 나나요? 우리나라는 나라대로 시끄럽습니다. 남북이 시끄럽고 나라 내에 무슨 법 하면서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시끄럽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민족끼리 대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그야말로 좌파 진영과 또 보수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점점점 극단화돼 가고 있습니다. 정말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럼 자연재해는 없나요?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징조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신자든 불신자든 지구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개인의 종말도 알아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또 이 세상의 지구에 종말이 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는가를 말해주는 데는 따라합시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도둑이 방심할 때에 순식간에 찾아온 같이 우리가 잠들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음은 긴장감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요, 습관화가 돼버려요. 자꾸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지식은 한번 들어가면 그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떠나 있어? 믿음 쉽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 말에?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믿음, 누구를 어린아이를 만났는데도요, 그 어린아이가 믿음의 말을 딱 하면요, 목사도요 굉장히 믿음이 확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뭐가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목사들을 보는데 목사들의 얘기가 여러분 다 믿음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들끼리 만나면 믿음이 충만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게요? 목사들 만나면요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목사들을 만난다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오래 뭔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뭡니까 믿음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습관화돼 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쇄신시키시고 다시 정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동안 행적 속에 첫날 하는 게 뭐냐면 성전 정화를 해요. 그 말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신앙과 타협하고 어떤 유익된 것하고 타협할 우리 모든 신앙을요 뒤엎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면의 성전 정화를. 여러분의 이 한 주말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선교회에 거룩한 우리의 성전 정화가 일어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너무너무 더러운 거, 이익을 계산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 정화를 한 번 하셨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 또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날에 성전 정화를 시키십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이 되죠. 오래 신앙을 하면. 예배가 익숙함이 되면요 벌써 그런 순간이 되면 영혼이 잠들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알아. 목사님 뭔 설교할까 다 알아.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할 때 뭐가 고민이냐, 우리 목사님 이 성경 본문 읽으면 뭔 설교할 걸 알아. 이래 버릴까 봐 저도 항상 긴장을 해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식상하지 않게 또 해야 되는 것도 저 또한 책임 아니겠어요? 늘 성도가 들었을 때 뻔한 거 한다. 그럼 내 책임도 있어. 잠든 여러분도 책임 있지만요 제 책임 또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단어도 바꾸고 어휘도 바꾸고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설교를 쓸 때는 왜? 아니 40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 안 들어봤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김자 전사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 설교 오늘 딱 이 설교하면 목사님 뭔 설교할 줄 훤히 아시겠나요? 조금은. 옛날에 강북노예에서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천막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강북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게 집회를 요청을 했어요. 강북노예에서.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네 알았어요. 그러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보고 오라고 한 줄 알고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전화를 잘 못 들은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완전 얘기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들 앞에서 그때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 이제 의정부 쪽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가서 한대웅 전도사 있죠. 한대웅 전도사가 이제 제 운전을 하고 하면서 저는 목사님을 가서 무슨 말씀을 할 걸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김자 전사가 예측하면 봐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생각하니까 교회를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개척교회라 그런다면 교회를 설립할 때 목사님 생애 모티브가 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오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목사님을 늘 옆에서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벌써 30년 다 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안 잊어버려. 역시 제가 가서 그 얘기 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예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벌써들 오래 따라만 다녀도 예측을 해요. 그러나 또 예측을 못할 것도 많을 겁니다. 40년 가까이 설교를 했어도. 저도 여러분이 예측해서 뻔하다 오늘 우리 목사님 뭔 설교할 때 본문 읽으면 그래 다 미리 다 졸아버릴까 봐.
목사가 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매 설교 때마다 주신 은혜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는 이 성경 알아, 뭐 알아, 신앙생활 얼마 했어, 나는 목사직 몇 년 했어 이래버리면요 굉장히 식상해버려요.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김영준 알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제가 식상한 자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막 이런 게 하면 화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발은 해도 예배 자체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준비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예배가 형식되면 안 돼요. 우리의 찬양이 형식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방심하지 말라, 준비하라. 시작. 자, 44절 갑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주님의 지금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마지막 당부, 아주 사랑 어린 당부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눈빛이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두려움에 찬 눈빛인가요?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 어린 눈빛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당부들은 굉장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간절하고 사랑 어린 당부인 거죠. 준비해라. 준비해라. 만일에 여러분 이 지역에 홍수가 나서 다 쓰러진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부하겠죠. 준비해라.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준비해라. 맞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준비하고 있어라. 결론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단 말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날에는 정직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가정에서도 늘 아버지로부터 정직해라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정직해라 이 말을 굉장히 정직, 근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요즘은 그런 가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정직이라는 말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부정직입니까?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뭘까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우리 또한 넓은 길로 가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택한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택한 길을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내가 그 일을 뭡니까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정직합시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떠나버린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해당된 상을 읽어가면서 밑줄 그어놓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매일 손발을 씻듯이. 또 우리가 큰 죄악을 범했거나 어떤 일할 때는 다윗에게도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그럴 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 맨날 통에 자복하면 어떻게 우리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회개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섬김의 자리를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사랑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쓴 이런 사랑들은 그냥 그야말로 속스러운 사랑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뭘 갈망해요? 사랑을 갈망해요. 또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돌봄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얀마를 다녀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떠도는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피워줄 수 있는 것. 저는 간절히 그 마음을 품고 왔어요. 삶의 정체가 없는 그들에게 교회는 그들을 품고 안아주는 중심과 센터가 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게 헌금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상상할 수 이상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느 분은 내게 아침에 전화가 와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실 걸 자기는 확신한다 라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앉아있는 평신도가 어떻게, 내가 자기도 처음에는 몇백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200만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못하면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돈 액수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얘기한 건 이상으로 나왔고요. 더 배로 이상으로 돈을 보내려고 그 액수가 다 나오고 더 나온 거죠. 나는 하나님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일들 가운데로 여러분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늘 보고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이 끝나기 전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작지만 섬김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하려면 나를 절제해야 돼. 내 먹는 거, 내 쓰는 거 절제가 돼야 이걸 하는 것입니다. 내 먹고 내 할 거 다 하고. 왜 못하냐? 지 먹고 하는 건 다 하는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하루에 커피값 하나, 커피 한 잔값만 줄여보세요. 한 달이면 그 돈이 얼마가 되는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주님도, 근데 점점 우리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제가 선교지 사실 다녀 힘들었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몸이 좀 정상은 아니에요. 자꾸 열이 차가지고 반면 저도 자꾸 해열제를 먹고 자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선교사들을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현장을 누비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공항에서 잠을 자면서 돈을 아끼면 이런 모습 보면 이 잠들어 있는 내가 나를 위해서 제가 갑니다. 나를 위해서. 목사도 안일해지잖아요. 편안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노하지 마시고요.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절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 인생을 깨우는 거였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 일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그 들을 기도 없고요, 볼 눈도 없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거.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 온 성도들이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서 올리십시오. 이걸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목사들도 일독 안 해본 목사가 수두룩합니다. 장로들도 일독 안 읽은 성도가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지금 십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성경을, 그래서 십몇 독들은 다 했어. 많이 한 성도는 지금 몇십 독도 했잖아요. 지금요. 감사한 일이죠.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도 언제건 없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각하지 아니할 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이거는 눈을 감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무뎌져 버려 금방 녹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의 칼을 갈지 않으면요 금방 녹슬어 버려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단련시켜 그걸 안 해버리면요, 목사의 혀는요 칼이거든요. 칼이에요. 목사 혀는 칼이에요. 이걸 매일 갈지 않으면요 무뎌져 버렸어요.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 치유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사람은 이 편해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기 싫어. 그런데 교회가 하니까 의무적으로 나오세요. 의무로 참여하다 보면 자발적인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의무마저도 안 해. 11조 의무로 해보세요. 선교응급 의무로 해보세요. 의무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걸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를 깨우는 방법들이에요. 아멘. 나에게 자극 주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하는 거, 함께 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일주일 내에 일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여러분이 안 나와도 그 시간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돌아옵니다. 맞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늘 말씀에. 아침에 어느 성도님 전화 와서 쭉 설교했던 설교 내용들을 저는 몇 주 설교 뭐 거의 다 잊어버려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깊은 은혜를 받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하고 나면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응답받은 이게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성도님 이야기하는데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실 아침이면 전화 통화를 오래 안 합니다. 누구하고? 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누구하고 아침에 웬만한 말도 잘 안 하지만 전화 통화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으로 붙잡고 생명의 양식으로 붙잡고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돌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구나. 그게 깨어있는 삶인 거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찾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뭐 관계, 우리 혈연, 내 유익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 4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이 잠깐 아침에 보이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뭐냐? 그래서 인생은요, 여러분요, 사실 나이 60, 70 왔다 미래 어쩌고 그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서 미래를 준비하지만요, 우리는 사실은 오늘 주님 부를 수 있다는 거. 나는 작년에 친구가 찾아와서 내년에 또 정 목사를 찾아올 기회가 있을지언정 내가 한국에 와서 정 목사와 함께 찾아와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또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는 거 보면서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근데 나이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선교지를 가거나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있어. 뭐라고요? 순례자라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왔다가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용서할 사람,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제가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순절 될 때마다 한 말 있죠. 용서가 가장 어렵더라. 내가 그랬죠. 뭐 기도도 하겠고 전도도 하겠는데 가장 어려운 게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용서가 관계 회복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용서했지만 가룟 유다와 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과 그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맺혔던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이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이 고난주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빗장을 열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사람 있다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강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성령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윤선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재호 집사님 사랑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겠죠. 내가 너무 안 해가지고 깜짝 놀라긴 하겠죠. 예. 우리는 이 좋은 단어를, 근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단어를 말하는 건 아니다는 걸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도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내 중심 알겠지.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거죠.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과 담이 막혀버려요. 담이 막혀버려요. 점점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회개할 때 우리는 큰 권능을 얻게 됩니다. 회개할 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을 영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혹을 분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혹을 분별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사기꾼 당하고 미혹하는 일에 늘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한국에 지금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도들이 미혹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정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하냐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 저 불신자는 아예 처음부터 마귀 자녀니까 말할 것도 없고 택한 자녀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택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지를 증가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지금 이 8일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 거짓 영들. 자, 그러면 이 미혹하는 영들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같이 읽으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뭘로 알아요? 설교를 알아요? 요즘 가끔 보면요 유튜브에 정명석 목사님 이렇게 짤막하게 소추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올라오더만요. 근데 아주 은혜로워. 정명석 노무현 사모가 몇 년 전에 아이들을 이제 선교지에서 가르치려고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너무 좋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 그래서 제 출처 어디가 찾아보니까 정명석이 말씀이 드리는 거죠.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 그대로 와서 마태복음 7장 20절은 뭘로? 그들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에 대해서는 어디서 말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네, 그냥 명확하게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어떻게 분별해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이 뭐냐? 아주 달콤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여러분,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게요, 여기 옆에 있는 구원파들의 정통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선교지 있으면서 한 주간, 2주간 제3의 비밀인가? 그 구원파 그 책을 이렇게 봤더니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달콤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수반되는 겁니다. 좁은 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달콤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명석이는요, 딱 사람 오면 병 어떠고요, 병 다 그냥 고쳐버린대잖아요. 문선명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가평 한번 가보세요. 문선명이 죽고 없어도요, 그 가평의 거리가 다 문선명 땅이고 다 문선명 거리예요. 여기 서울중앙교 봐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다 한번 봐봐요. 어떤지. 이게 여러분요, 마지막 때 이단들 그 달콤한 메시지들. 여러분이 십자가 빠진, 십자가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상으로 살지 않는 신앙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인 것이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오늘날 정말 성도들에게 분별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24장에서 또 한 구절을 놓칠 수 없는 구절이,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뺐는데요, 24절에 보면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이 천국 천국 복음이 복음이 모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뭘 전합니까? 우리 이웃, 형제, 무너진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저 열방까지도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깨어있고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주님과 십자가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또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생애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들, 이 세상의 왕들을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 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어린 눈빛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깨어있으라고, 도둑과 같이 온다고 준비하라고 부탁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잘 막힌 목과 같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